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계시의 완성이 되시는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시해 주신 거룩한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낙원에서 주신 복음을 말하고, 둘째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신,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구약 계시, 이 모든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째와 둘째, 곧 낙원에서, 그리고 족장과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던 그 마지막 셋째에 해당하는 것들, 곧 제사들과 여러 예식들로 미리 보여주신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이어 읽은 본문이 그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 각주 16번의 첫 번째 증거 성구로 그 중에 로마서 10장 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앞부터 읽어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의 이 뜻깊은 말씀을 이제 다시 연이어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로마에 쓴 편지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곧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야로 간구하는 내용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경륜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걸 보면 이분은 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에 걸쳐서 이제 회심한 이후로, 회심하기 전에야 자기도 핍박자고 그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인 일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스데반 같은 그 훌륭한 신자를 살해한 주범이었는데, 이제 회심한 뒤로는 근 30년 가까이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일을 되받았습니다. 그거 잘 아시겠습니다. 돌로 정말 두들겨 맞아서 돌에 맞아 이제 거의 죽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으니까 시체를 성 밖에 내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와 거의 본질상 똑같은 그 죽음의 살해의 위협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의 인지상정, 이 사람은 뭐 천사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사실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다투고 나 저 사람 절대로 못 데려간다, 절대로 안 된다 할 때는 정말 그 어떤 사람하고도 갈라설 만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이 사람이 악감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무슨 수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열심과 지식,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은 치우치기가 쉬우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갖기가 대단히 쉽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 없는 열심. 그걸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광신 또는 맹신입니다. 그 광신도들의 열심이 있잖아요. 정말 무섭잖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회심 전에 사울을 누가 말리겠어요? 광신자였습니다. 혹은 맹신자, 눈먼 믿음, 그냥 묻지마 믿음이에요. 뭘 모르는데 믿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광신이고 맹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동족이 자기가 사실은 눈 멀었을 때는 정말 눈먼 멧돼지처럼 뛰어다니면서 외국 원정까지 가서 사람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그 사람 때문에 파괴된 가정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으니 그 눈먼 열심의 그 무서움이 무언지를 이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지식이 있고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이 없는 머리로만의 창백한 지식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 선생이 아주 냉정하게 갈파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 세계의 유일한 신이신 거는 귀신들도 알고 귀신은 그 앞에 떨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건방지게 입을 놀리지,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입을 다물고 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마음이 냉랭해요. 하나님 말씀에 결코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귀신들은 지옥에 갈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열심과 지식, 이 두 가지, 결국 마음과 지식이잖아요. 머리와 가슴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머리와 가슴이 함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식과 신뢰, 그 지식과 열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비어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 몰라요?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언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백날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교인들의 10중 8구가 이럴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수적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뭐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그러는 사람이 10중 8구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400 몇십 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는 제5주일 12, 13, 14문에서 연달아 하나님의 의만을 말해요. 그랬죠? 우리의 구속이 제2부를 시작하는 게 12, 13, 14문인데 거기에 화두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요게 충족이 안 되면 구원은 없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게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리고 그 의가 어떻게 하늘처럼 높은 진짜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이 이게 옳다, 이게 내 기준이야 하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근데 몰랐어요. 근데 우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다, 이게 최대의 관건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은 없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줄창 말한 거 우리가 보고 지금 19문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 3절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패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요. 교회를 나가요. 요즘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회당에 나가는 거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배우고 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를 참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사람은 필연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는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갔던 길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버리면서 자기의 의, 사람의 의를 힘써 추구한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의를 쌓으려는 그 한없는 종교적인 노력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뭔 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의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바라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야, 이게 내가 지금 장대 높이 뛰기를 해가지고 5m, 7m를 뛰어넘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m, 2000m, 10,000m를 지금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래야 구원 준다는 거야? 아이고, 야, 이게 안 되는 거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게 완전 0%구만, 퍼센티지가. 이게 구원받을 길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구만.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사람의 죄악의 끝모를 깊이를 알게 돼요. 이게 끝몰라요. 지옥이 무적행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허방을 딛듯이 한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이게 지옥엔 지하실도 없구나. 바닥이 있어야 뭐 치고 올라올 텐데 바닥이 없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이거 한없이 떨어지는 곳이구나. 내 죄의 깊이가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의의 높이에 비추어서 내 죄의 바닥 없는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사람의 죄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인인 사람의 의라는 거,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 말고요. 내가 지금 맨날 하루 종일 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지. 안 그래요? 인간도 아니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 맨날 죄만 짓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람의 죄가 더러운 옷과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의 죄는 완전히 더러운 옷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종교적인 올바른 선의 최대치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더러운 옷이란 이거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인 거 아시지요? 이건 여성의 월경에 그 피가 묻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성의 그 몸에 피가 뭐가 더러워 하겠지만 이건 제사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상태로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나오면 죽는다 너. 이렇게 딱 부정하게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거다. 그런 피가 묻은 옷 이런 거 접촉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성전에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못 나온다. 이런 걸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의, 사람의 의라는 거는 그 하나님께 도저히 근처에 근접할 수가 없고 가면 죽는 그런 더러운 무더기와 같구나. 그런 걸 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죄는 더 말할 게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의의 그 형편없는 가치를 하나님의 의를 알면 사람의 의의
그 가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키높이를 하게 되지. 왜냐면 난 너보다 낫거든. 왜냐면 난 세리보다야 낫지. 내가 나를 팔아먹었나? 고열을 짜내나? 내가 창기인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나?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러니까 다 신사숙녀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서 늘 사람이 있으면서 오만방자하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한테 낮춰보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멘탈리티, 그 정신구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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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조차 이게 그 영광이 감당이 안 돼서 자기 머리를 가려야 돼요. 똑바로 볼 수가 없어. 몸도 가리고 발도 가려야 돼. 천사라도. 천사는 그러니까 날개가 여러 개 있는 이유가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해. 너무나 그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어서 심지어 그 영물인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는 거룩한 영광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 가운데 아마 배웠겠지만 말하자면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니까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자기가 뵙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대단히 내가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은혜가 가득하다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며 살고 있으니 나는 망한다. 난 죽는다. 멸망이다.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알게 되는 것은 뭐 기쁘고 말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자신의 한없는 그 추한 몰골과 지옥에 가야 떨어져야 마땅한 자신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순간에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난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는데 맨날 성전들을 밟으면서 헛배운 것입니다. 성전에서 정말 봐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러니까 성전 갔다 오고 나면은 나는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 너는 예배도 안 드렸지. 너는 나라 팔아먹은 놈 아니야. 이런 식의 자기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그러니까 갔다 올수록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지. 성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왜냐하면 자기의의가 쌓이니까. 성전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 자기의 의는 누더기 같은 것을 알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마음이 넓어지고 찢어져야 돼.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눈물로 자기 그 양심을 씻어야 되는 종자들이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해서 결국은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제사 다 드렸고 내 죄 다 청산됐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하고 회개를 외친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죄가 없으니까. 난 제사 다 드려서 죄 다 해결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회개를 다시 저 사람한테 가서 머리 굽히고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순복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이제 지가 뭘 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성경을 내가 모르나? 내가 성경 선생인데 성경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좔좔잘 하면서 자기 의에 쩔어 있는 인간. 이런 걸 이 유대인의 그 정신 구조를 바울 사도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의를 본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상태를 자각한 이 예언자가 마지막 이제 부분에 64장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전체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서기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너무나 아름답지요. 바람에 날리는겨.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고. 바람이 슈앙슈앙 불면
그 잎사귀들, 마른 부스러기 잎사귀들 그냥 바람에 몰려서 다 날아가듯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죄가 없으면 딱 그 자리에 서 있을 텐데 죄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예요. 이리저리 우리의 죄가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자들이고, 우리의 의인은 누더기 옷이다. 피 묻은 옷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랴 하는 이런 자기의 의를 버리는, 그리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망극한 의,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구약에서 이걸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 이제 이런 자기 동족의 그 상태, 눈먼 상태를 자기 자신의 과거 경험이 너무나 여실하게 입증하기도 하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이 사람은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같은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여기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증거 선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렇게 결정적인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를 이루어 주셔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되겠는데, 일단 죄를 싹 씻어 주시고 의롭다고 말하여 주시고, 그런 의롭다는 선언이 그게 말뿐인 선언,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이 성신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결코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죄를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늘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고 자기 안에 성신이 계신 사람인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속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걸 반드시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성신은 무력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를 창조한 신인데 어떻게 무력할 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무력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을 씻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마침이라는 말, 이제 헬라어 텔로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마침은 끝이잖아요. 끝. The end. 영화 끝났어. 그 끝인데 왜 끝이냐면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42.195m입니까? 거기 마라톤 있잖아요. 그 마라톤의 마침은 종착선이죠. 이제 결승선. 거기에 딱 도달하면은 이제 달리기 끝난 거잖아요. 그럴 때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목적했던 목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 그리고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하는 하나님의 의의 천명,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천명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관철되는 그 백성이 있는 그 나라,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리고 당연히 불의가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니 평안밖에 있을 게 없죠.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의, 이게 율법의 목적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지가 되신다.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죽기 딱 일보 직전에 마지막 이 말씀하고 죽으신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완성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이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래,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 그 말이, 이게 마침 그러면 나중에라도 기억하실 때 그때 뭐라고 들었는데 그 뭐라고 그랬지? 또 기억이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말 중에 그 경박한 말인데,
들으면 확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끝판왕이라 그러대요. 끝판왕. 율법의 끝판왕. 이게 그 말이에요. 이 텔로스라는 말이. 율법을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 이러면 다 이루어져. 율법의 끝판왕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이고, 목사가 체신이 없어서 별 말을 다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시라고. 마침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 말의 위력을 마음에 품으시라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 뿐입니다. 원래 품위 있게 말하는 게 목사의 임무인데 제가 품위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마저 볼 내용이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을 예표, 미리 예자, 표할 표자, 미리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뭘로요? 제사들, 율법에 규정된 제사들로, 그리고 여러 예식들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예표하여 주셨다. 그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들 뭐뭐 있어요? 다 아실 수 있지요. 5대 제사 있는 거 뭐 더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크게 말하면 5대 제사가 있죠. 뭐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5대 제사입니다. 이런 거 싹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율법의 5대 제사가 뭐야 이러면 그게 뭐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닌 것입니까? 5가지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번제는 태울 번자잖아요. 싹 다 태워서 남김없이 드리는 거. 그리스도의 일생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아기로 오실 때부터 이게 승천하실 때까지 하신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정말 터럭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번제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만 합니다. 소제는 뭐예요? 그건 곡물제사.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말하자면 생활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길게 나눈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33년 혹은 33년 반쯤 되는 이 지상 생애에서 그 앞부분을 채우는 30년, 그 90%가 거의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명으로 그냥 시골에서 목수 혹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삶이라는 게 그게 소재의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매일매일을 자기의 생활의 열매, 자기 활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하게 사시고 드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안 나요. 근데 뭘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 알아줄 이유도 없고 알아줄 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매일의 일상.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치우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고 소재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상의 노동과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전 일생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속죄죄와 속건죄잖아요.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 다 아시지요? 속죄죄란 정말 속죄해야 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지 말라, 하라 하신 계명을 어긴 거. 이건 이럴 때는 아주 중대한 계명. 예를 들면 10가지 계명 중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어기면, 부지 중에 어기면 이건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죄받아야 돼요. 속건죄는 뭐예요? 속건죄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거. 이게 허물건자라고 그래서 속죄죄는 죄니까 더 세고 속건죄는 허물건자니까 허물이니까 조금 약한 거. 그냥 딴 사람한테 좀 큰 소리 내고 소리 지른 거 이런 거를 용서받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속건죄가 사실은 더 심각한 죄가 돼요. 예를 들면 성물을 더럽혔다든지 그러면 원래는 죽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보통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죄를 속하는 속건죄물이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어겼어. 하라는 계명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꼭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완벽한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런 제사의 원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제사의 끝판왕은 화목제거든요.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다 용서받으면 결국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화목을 누려요. 이걸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받으신 다음에는 오냐, 내가 연기로 네가 드린 제물 잘 받아 먹었다. 나도 먹었으니 이제 너도 내 앞에서 내 집에서 먹어라 하고서 화목 제물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나님과 말하자면 함께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식구가 되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하고 밥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바친 거지만 이건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일부는 네가 먹어라. 근데 네가 먹어라 할 때 나도 먹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만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먹고 가난한 이웃들을 데려가서 함께 먹어요. 화목제는 그래서 이 이웃 간의 화목이 여기에 또 은은히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을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있게 돼요. 고기 먹는 날은 옛날에는 보통 1년에 이거 몇 번 없는 날이에요. 우리 한국도 몇십 년, 50년 전에 그랬거니와 그 이스라엘 2000년 전엔 더 말할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는 잘 못 먹어요. 양 잡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그 고기가 나오면 얼마나 그 냄새도 좋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음식, 화목제의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음복하는 것처럼 양상은 전혀 다르지만 뜻도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신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 화목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을 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제사는 이 5대 제사를 다 이루는 일이 돼요. 그의 생애로 그리고 그 마지막 그분의 몸과 영혼으로 드리신 제사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싹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의 일을 온전히 이루셔요. 제사장은 다 아시는 대로 중보자 아닙니까? 중보직이에요. 중보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백성의 대표자이면서 하나님의 대표자다 그거지 않습니까? 백성의 대표자라는 아주 특징이 대제사장의 복장에 확 구현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 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에는 견장, 이 견대가 있잖아요. 어깨띠에 여섯 지파씩 그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어깨띠에 달려 있고 또 한 번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에봇 가슴판에 있는 이 12개의 이게 그 4-3-12 해서 그 바둑판과 같은 그 가슴판에 에봇 위에 12보석이 다 종류별로 박혀 있는데 거기에 도장을 새기는 그 식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써놨어요. 뭔 뜻이에요, 이게? 그 에봇 대제사장의 의복을 딱 입고 성전에 나아가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순간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와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곧 12지파 전체와 마찬가지예요. 12지파 전체를 자기의 어깨와 가슴에 품은 인간,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대표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내 앞에 나온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면 백성 전체의 예배를 받는 게 되시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강복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맨 뒤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3번 가져다가 제사 드린 백성에게 강복선언을 해서 돌려보내면 이게 그냥 빈말인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자를 써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제사 드린 너에게 주어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간다. 너는 제사 드리러 갈 때는 혼자 왔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혼자 가지 않고 나의 삼중적인 이름과 함께 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딱 얹어서 보내시는데 그때 쓰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강복선언,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 강복선언 말입니다. 그 강복선언을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들으면서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중보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요지예요. 근데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을 부각하는가? 히브리서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맞다. 그건데 어떤 식으로 비교하시는지 요점이 마음에 살아 계십니까? 뭐지? 이러면 이게 바로 기독교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의 폐단이에요. 텅 비어 있는 거. 시험을 봐야 돼요, 원래. 학생은 시험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고 딥다 외워가지고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더 나은지 써라. 이런 시험을 보고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6년을 해야, 아니 초중고 12년을 해야 반듯한 신자들이 될 것인데 우리 그런 거 했나요? 텅 비어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뭐 어려운데? 덮는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요점이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누구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아론은 레위 지파니까. 그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론의 아들들이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 형편무인지형의 그런 인물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자들. 야, 그거 나는 삶은 고기 싫어. 구워 먹을래. 생으로 가져와. 뭐 이런 식의 제사의 예법을 지가 바꾸는 진짜 이건 엉망진창인, 하나님이 그냥 즉사를 시키시는 그런 자들도 혈통 타고 이 제사장이 되니까 맹세 없이 그렇게 제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제사장 자기에게도 죄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그 주간에 아론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 속죄의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인데 속죄의 일이 안 끝나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서 계속 서 있어요.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한데 대제사장은 서서 섬깁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일이 안 끝나니까. 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람이니까 얼마간 봉사하고 나면은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계속 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길게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레위 사람이고 맹세 없이 됐고 자기에게도 죄가 있고 일이 안 끝나니까 맨날 서 있고 그리고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예수님은 아론을 잇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근데 유다지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심에서는 멜기세덱의 그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내 이 사람을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맹세란 두려운 것 아닙니까? 맹세하실 이유가 없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그런 분으로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분에게는 자기에게 죄가 없고 중요한 게 단번에 제사로 속죄의 대업을 완수하셨기에 하늘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는 그 말이 엄청 중요한데 왜 앉아 계시냐면 일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속죄의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할 게 없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건 왕으로서 보좌에 좌정하시는 뜻도 있지만 대제사장은 원래 서 있어야 돼.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일은 끝났어요.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니까 이분은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 구약의 생전 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다시는 갈리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이루신 거예요. 제사, 제사장, 마지막이 뭐예요? 성전. 성막과 성전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성전 전체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가장 본질상 가장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곳인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주셔요. 기도에. 그러죠? 그래서 신자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 끝날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게 없으면 언제 끝나는지 눈을 떠야 되는지 안 떠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 기도 끝났다 하는 말로 요걸 붙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이름을 갖다 써라 한다는 이 허락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백지수표잖아요. 백지수표. 내 이름 넣어줄게. 네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서 뭘 받아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허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전부를 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드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름으로써 기도하는 집의 성전의 그 뜻을 예수님이 확실히 이루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요한 사도가 잘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었으므로 그 몸이 찢겨져 돌아가실 때 실제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갈라져 사람의 손이 안 되고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 열린 사이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친히 여셨습니다. 이로써 성전의 원래 뜻,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이루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뉘라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시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그 어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말 저 말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본 뜻을 알면 이사야처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말밖에 우리한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성전으로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전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거기 다른 의식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진짜 말하자면 이게 레위기를 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54회를 공부한 거.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셔요? 구약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이건 시험에 그냥 쓰는 거지. 초딩 1학년 문제 아니면 3, 4학년 문제. 반드시 알아야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구약의 3대 가장 중요한 이제 안식일 제외하고 그 3대 절기란 말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그런데 6월절이 뭐 하는 날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는 날이었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을 받는 날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어떻게 이루셨나? 이건 모르는 교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하는 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의 확언이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6월절의 그 출애굽의 구원보다 더 근원적인 마귀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구주로서 6월절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6월절을 기념하시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그 절기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신이 뭘 하시려는 분인 줄 알았고 구약을 완성하고 다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기에 6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정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같으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면 내 죄는 씻겨지고 죽음과 멸망은 나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유월절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순절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유월절 때,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잖아요. 무교병 먹는 일주일. 유월절과 무교절 어간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을 기점으로 7주를 지나요. 그럼 77이 49일이 지나고 다음날 50일이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77절. 그래, 이 오순절은 유월절 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인데 이 오순절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대개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아마 그게 맞을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지금 밤에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50일이 지나서 이르는 자리가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 개정개혁으로는 뭐 석 달째, 셋째 달에 그랬는데 제 셋째 달, 제 3월에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50일쯤 지나면 3월이 되잖아요. 3월 6일쯤 되는 것입니다. 50일이 지나면. 그래서 오순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 3월 6일이 이제 오순절이면 오순절 때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제3월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압도적인 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나중에 받고 실제로 육성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옴, 이런 게 오순절의 아주 중요한 뜻인데 이러면 이제 감이 잡히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오순절을 이루셨나? 신약의 첫 오순절을 생각하면 느낌이 확 오실 거 아닙니까? 신약의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누가 내려오신 날이에요? 성신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 어떻게 구약의 오순절이 이루어질까요? 구약의 오순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떨어져 계셨어요.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가면 죽어. 나중에는 이제 성막으로 이스라엘 안에 한가운데 계시긴 했지만 거기서도 함부로 못 가. 지성소에는 못 나가. 안 그래요? 그런데 성신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이시며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이 신자 개개인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성신은 진리의 신이시거든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으로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요. 성신으로. 성신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거든. 야, 너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졸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성신을 그리스도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을 그리스도께서 딱 오순절날 보내주셔요. 왜 날짜 맞춰서 오순절에 보내주셨게요? 구약의 모든 예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 오순절을 이루셔요. 성신을 내려 보내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그래서 신약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지니까 정말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절기를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과거에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초막절은 뭔 절기예요? 또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는 이제 뭐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풀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초막을 지으니까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뜻에서는 이름이 초막절이요. 수장절은 뭐냐면 완전한 추수를 마치고 곡식물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대추수의 이게 추수감사절이기에 이게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수장절을 어떻게, 초막절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시험을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서서 광야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신자들을 성신으로 도우셔서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수장절,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가득한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남아있는 과제지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머리요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수장절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머리가 이룬 이 일이 몸에까지 파급되는 시간이 있는데 요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3대 절기는 모두 추수의 절기인 것 아시지요? 이 6월절은 이 1월 14일은 보리가 처음 핵보리가 익는 때고 처음 첫 보리,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보리가 완전히 다 익어서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예요. 그 보아스의 들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월쯤 가는 수장절이 되면 이건 모든 추수가 싹 다 미리고 뭐고 싹 다 이루어져서 이제 정말 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여서 3대 절기가 사실은 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는 추수의 절기인데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이 추수의 첫 열매가 되셔요.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담지한 몸을 가지신 분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부활하셨으니 잠자는 우리의 성도, 우리 가슴 아픈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잠들었지 않습니까? 그 잠든 형제 자매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익었으니 나머지 과수원의 다른 열매가 익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3대 절기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를 나누어 주실 것인데 나누어 주실 나머지 열매는 엄청난 것이에요. 부활의 몸, 영생의 몸. 그거 우리에게 입혀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등등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신을 또한 첫 열매로 제시하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란 성신이라는 첫 열매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성신이 첫 열매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 이런 내가 첫 열매가 네 안에 같이 있다 너랑. 그럼 너는 어떤 열매가 될까? 다음 열매가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너한테 보장하는 보증으로 내가 네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신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신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몸의 부활,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을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시한 인생으로 끝날 사람들 아닙니다. 성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시시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돈이 있든 없든 학력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성신을 받고 성신을 받으면 성신을 첫 열매로 그 익은 열매가 내 안에 무르익으면 나도 그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세 절기에 첫 열매가 되시는 두 하나님, 사실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불경하게 두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는 거예요. 첫 열매로 우리는 이런 구약의 절기를 싹 다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대속죄를 한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식 가운데 절정의 예식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레위기 16장을 꽉 채우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7, 8, 9, 10장을 다 채우고 있는, 히브리서 7, 8, 9, 10장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을 완성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속죄의 제물이시다, 그걸 줄창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를 히브리서 저자는 대속죄일의 제사로 제시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대속죄일의 완전한 성취임을 말합니다. 이 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은 이래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제물이니까, 염소의 피, 두 마리의 염소, 하나는 광야를 보내고 하나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로 이 백성의 죄를 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가 나와요. 황소의 피는 왜 나와요? 이건 대제사장 자신을 속하는 예물, 속죄의 일의 예물.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 백성과 대제사장을 속하는 그 피, 그리고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시대 대속죄일과 그 다음에 죽음에 접촉되었을 때, 이건 이제 끝장이지. 하나님은 영생이신데 난 죽음의 세력에 접촉이 돼서 오염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못 나가. 근데 이런 죽음에 접촉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암송아지의 죄가 무엇인지는 과거에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습까지도 아마 하였은 줄로 기억합니다. 그 암송아지의 죄,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면은 그 다음 14절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 나와요.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이셨어요. 성신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성신의 능력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정말 뜻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효과를 인정하시고 성신이 보증하신 걸 우리의 양심이 거부해요?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찝찝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영원한 성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찝찝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의 제사로 성전 자체를 깨끗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온 백성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못 씻나? 어떻게 못 씻을 수가 있어? 하나님 받으셨는데, 성신이 거기 보증을 서셨는데,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러니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죽은 행실, 이 죽음의 행실, 죽음에 감염된, 그리고 죽어 없어지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런 더러운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나? 맨날 죄 짓고 사나?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맨날 죄를 즐기고 사는 거지. 중독자로 살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양심이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드린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협동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양심에 눌리는 게 왜 없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니까 우리는 짜부러들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양심의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심판자이신데 나의 변호사도 되십니다. 난 확실한 변호사 썼습니다. 그러니 이 변호사 뒤에 나는 숨습니다. 내 죄는 다 그에게로 갔고 그의 의는 다 나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도리 아닙니까? 난 이것밖에 아무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확신이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이 말씀이 보증하니까.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식을 자기 몸과 영혼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게 복음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 짧게 그냥 1시간 만에 얘기해버려서 시시하지만 이걸 갈피갈피 생각하면 이런 거룩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러니 이런 구약이 마음에 흐르고 살아있으면 복음이 좁쌀만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을 읽고 또 읽으면 야, 굉장한 건데?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서 내게 주어진단 말이지. 이런 걸 알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올해 새해니까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저희가 이루다 헤아리지 못하오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이래로 1500년을 교육하여 오신 그 모든 자료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으므로 저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며 저희의 모든 죄를 능히 씻고도 남음이 있으며 저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에 유능하고 충분한가를 저희가 알게 되오니 성신을 힘입어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시고 이 구약성경이 이 신약성경으로 어떻게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마음에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러 복음을 좁게 알지 않고 넓고 투철하게 깨달아 마음이 든든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물결을 이기고 타고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